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음을 믿으며 구원의 반석, 구원의 영광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에게 열린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의 환상 속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원고 측에 사탄이 앉아있고 피고 여호수아가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피고인 여호수아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일단 사탄이 왜 여호수아를 고발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왜 원고 사탄을 책망하시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이유.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유다 백성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지금 법정에 서 있고요. 피고석에 앉아 있는 그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더럽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죄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구출되어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성전이 없으므로 씻지 못해서 여전히 더러운 상태. 그들의 대표격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더럽습니다. 유다 백성 또 여호수아 이들 모두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더럽습니다. 사탄은 이 지점에서 그가 파고들 틈을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을 만큼 더럽다는 것이지요.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성경에서 옷은 행실을 대변합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는 것은 그의 행실이 더럽다는 뜻이지요. 대제사장이면서도 일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여호수아 본인도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사탄이 재판장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여, 대제사장도 이렇게 더러운데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제사를 집전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은 맞습니다. 더러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 또한 죄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의 속죄 제사를 집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대제사장을 고발해서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 그렇게 유다 백성 전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지금 더러운데 그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백성도 더러운 상태 그대로 남아야 한다.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로 들으신 말씀, 그 이유, 그게 중요하지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사탄의 고발을 잠재우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감싸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억울하게 고발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고발당할 만했어요. 잘한 일이 없습니다. 사탄의 고발은 정당합니다. 그의 행실이 죄로 가득해서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고발당해도 싸고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시는 거지요. 그 이유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딱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벌받아 마땅한 여호수아는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하게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탄은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러운 유다 백성이 보호를 받습니다. 일단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죄를 10개 짓고 선행을 10개 해도 상쇄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더 많이 행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죄인이므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사탄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유대인 전체의 더러운 행위를 걸고 넘어집니다. 누구도 꼼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고발은 정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재판장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책임진다. 이 한마디로 사탄의 고발을 잠재워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감싸신 두 번째 이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냈다라는 뜻은
바벨론에서 구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유다 백성 전체를 바벨론에서 구출해 내셨대요. 불에서 꺼내셨대요. 불과 같은 바벨론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해 내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불에 그슬려 더럽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에 그슬려 더럽지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다. 이들은 내가 바벨론으로 보냈다. 또 내가 바벨론에서 꺼내온 내 백성이다. 심판할 때도 내가 심판했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고생하게 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 더러워진 것도 내가 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했다. 내가 심판했고 내가 구원했다. 그러니 사탄아, 너는 이 일에 관계할 것이 없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조금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사탄아, 너는 닥쳐라. 내 자식을 때리는 것도 나고 상처에 약 발라주는 것도 나다.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다.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내가 불에 집어넣었던 그리고 다시 내가 내 손으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고발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재판은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를 반드시 던져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무너뜨리신 겁니까? 죄 많은 여호수아, 더러운 유다 백성, 단지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싸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에 보냈고 거기서 직접 구출해 내셨으니 조금 더러워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를 무너뜨리신 걸까요? 사탄의 고발은 정당합니다. 죄 있는 사람 벌 받는 게 공정하잖아요. 죄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직에서 박탈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의 정당한 고발을 잠재워 버리십니다. 공의롭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이 공의를 무너뜨리신 걸까요?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보내시는데 저의 죄를 전혀 씻지 않은 채 천국에 들여보내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저는 예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난 너 좋아해. 내가 너 선택했어. 그래서 지금 무지 더럽지만 그 상태 그대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 돼.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한 구원이겠습니까? 분명 누군가가 공격할 점이 있지 않겠어요? 사탄이 공격하겠지요. 여호와여, 저자의 죄가 지금 그대로인데 어떻게 천국 잔치에 들여보내십니까? 깨끗한 예복을 입은 자만, 그러한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누누이 말씀하셔 놓고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죄는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하지만 천국에는 안 들여보내십니다. 이건 뭐 생각 하나마나 완전한 구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옷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게다가 이 더러운 옷을 벗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 우리가 스스로 벗지 못해요. 누군가가 벗겨줘야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입혀줘야 돼요. 먼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선행을 100개, 1만 개를 행해도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구원자.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누군가가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내 더러운 옷을 벗기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온팡 뒤집어 쓴 채 죽으심으로 내 더러운 옷이 벗겨져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벌거 벗겨진 알몸 상태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지요.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우리를 의롭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후에 그 완성된 순도 100%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이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의의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고 또 순종함으로써 공의를 완성하여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미시는 순간 사탄은 그때부터 입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고발과 모든 참소를 잠재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인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냥 감싸신 게 아니에요.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단지 선택했다고 해서 그를 구원하는 줄 아느냐? 나는 장차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의 피로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고 내 아들 예수의 순종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 그를 의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공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까지 다 읽어낸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발을 잠재우신 합당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예뻐서 유대 백성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고 도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럽습니다. 사탄의 고발 합당해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직 박탈당해야 맞고 유다 백성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의 십자가는 영원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구약시대에도 그 백성이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계획, 아니 태초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의지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